이 시간에는 모세를 중심 삼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아담 타락 이후에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특별히 야곱을 중심 삼은 로정으로서 연결이 되어 왔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유대민족이 애굽의 고역 역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경륜 속에 모세를 세워서 역사하신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를 중심 삼은 복귀 섭리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교훈이 되고 또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모세로정 자체를 해설하기 전에 이 모세로정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의, 다시 말하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의자로서 장차 예수님께서 구원 섭리를 하실 그 전반적인 로정의 표본으로서 그러신, 다시 말하면 본보기 로정으로서의 모세로정의 의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모세 중심 삼은 그 역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1600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예수님을 통하여 장차 이루실 그 로정을 보여주신 중대한 내용이 많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참 전형적인 본보기 로정이 필요한가 하는 이유부터 먼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구원 역사의 종결은 또 궁극의 목표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책임 분담을 다해서 사탄을 굴복시키는 것으로 완결이 됩니다. 본래 사탄의 전신인 천사장은 인간의 주관권 내에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궁극적으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사정으로서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는 사탄이가 인간의 조상으로 오시는 메시아에게 굴복할 리도 없고 메시아에게 굴복하지 아니한 사탄이가 인간 개개인에게 굴복할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당신 대신자로 선지자를 세워서 메시아가 걸어갈 로정을 보여주시고 그 로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자들이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 이외에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대로 행한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야곱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로정을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모스 3장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종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보여주시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신다. 전부 다 선지자를 세워서 미리 다 전형 로정으로 보여주실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도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하늘이 찾아 세우시리니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말한 후세에 나타날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 속에 이 모의로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야곱 로정과 모세 로정과 예수님을 중심 삼은 로정 속에서 공통적인 점들을 몇 가지 골라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야곱을 표준 로정으로 로정의 한 참 표준으로 세운 것은 야곱 가정이 역사 이래 처음으로 복귀의 모든 조건을 세워서 일대 가정 복귀를 완수한 책임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시간에 말한 대로 이 야곱은 참 평범한 선지자나 평범한 믿음의 인물이 아니라 사탄을 굴복시킨 제1인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하고 축복을 받은 제1인자이기 때문에 중심이 됩니다.
야곱과 모세와 예수님은 전혀 시대가 다르지만은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참 공통사항을 이 세 로정을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야곱은 장자의 기업을 사탄 편으로부터 장자의 기업을 사는데 떡과 팥죽으로서 장자의 기업을 샀습니다. 모세도 역시 메추라기 만나를 통해서 유대민족을 인도를 하고 사탄으로부터 분립시키는 노력을 해오셨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를 먹은같이 너희들도 내 살을 먹고 피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떡과 팥죽이나 만나, 메추라기, 살과 피 등은 전부 다 결국은 사탄을 굴복시키는 조건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래 인류 역사가 해와 어머니의 잘못으로 곡절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아담 대신 아벨로서의 그 모자 협조로서 이 모든 곡절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야곱도 역시 모자 협조 로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야곱의 협조로서 결국은 일대복귀 완성자가 됩니다. 모세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태어났던 모세가 애굽에서 모자 협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주님께서도 성모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또 성모 마리아와 더불어 애굽을 피난을 가면서 이 모자 협조 과정이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참 믿음의 조건물과 믿음의 인물이 수리적인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귀되어 가고, 우리 개인이나 믿음의 중심인물이나 수리적인 원리적인 그 탕감 수리의 원칙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이나 모세나 예수님도 수리적인 견지에서 참 놀랄만한 그런 그 같은 본보기 로정을 걸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결국은 3일 로정이 있어서 사탄 하란 세계가 가지고 그 사탄 상징인 외손천을 굴복시키고 나오는데 그 3일 기간, 분별 기간이 있습니다. 모세도 유대민족을 인솔해서 나오는데 3일 기간, 분별 기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무덤 속 3일 기간, 부활 섭리를 하시기 위한 준비하는 출발을 위한 3일 기간이 있게 되지요. 야곱도 참 애굽 고역을 갈 때라든지 모든 것 70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수리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모세도 70장로 중심 삼은 섭리를 했고, 주님께서도 70문도 중심 삼은 섭리를 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자기 생애를 걸어놓고 결국은 40수 탕감 조건을 늘 세워 나가게 됩니다. 야곱이 야곱이 에서와의 그 분별 40일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분별 노정에 있어서 40수를 걷게 됩니다. 모세도 바로 궁중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혹은 여러 가지 40수 금식 조건 여러 가지 40수를 세우게 되고, 주님께서도 40일 금식, 부활 이후에 40일 이런 그 40수 분별 노정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그 수리적인 것, 그 이외에도 많겠습니다만서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 말하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데 잊어버린 수리적인 탕감 로정을 이런 중심 인물들이 걸어가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야곱은 지팡이를 가지고 그 죄악 세계인 참 요단강을 건너서 지팡이는 이거는 본래 의지자요 참 인솔자로서 장차 나타나실 주님 상징이요 주님의 권능의 상징인데 지팡이를 통해서 약복강을 건넜습니다. 모세도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건넜지요.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철장으로 죄악 세계를 질그릇 부시듯이 심판하실 분으로 철장을 가지고 치리하실 분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야곱도 자기 그 분별된 몸이기 때문에 자기 시체도 40일 동안 방부제를 발라서 분별을 하고, 모세도 시체를 놓고서도 천사와 사탄 사이에 대결이 있었고, 주님의 시체에 대해서도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분별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나 모세나 예수님 다 이렇게 믿음의 중심 인물들은 전부 다 몸소 사탄 세계와 연관을 맺고 사탄 세계를 거쳐오는 탕감 조건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야곱이 사탄 세계의 상징인 하란 땅에 가서 고난의 노정을 지나는 것, 모세가 애굽에서 고난의 노정을 지나는 것, 주님께서도 어릴 때 사탄 세계인 애굽에 가서 참 조건을 세우고 오시는 것, 이런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시대적인 차이가 많고 도저히 참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동시대 인물이 아닌데도 이와 같은 여러 현상이, 같은 현상이 이 세 믿음의 중심 인물들을 중심 삼고 벌어진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본보기 로정으로 인간들에게 역사해 오셨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본보기 로정을 걸었는 모세 로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이 모세 로정,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걸어가야 될 전형 노정이다. 그 다음에 주님이 걸어가야 될 전형 노정인 동시에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노정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말씀드릴 모세 중심 삼은 하나님의 경륜 아래 출애굽, 유대민족의 출애굽 노정이 우리 성도들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세 로정을 우리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다 할 것 같으면 본래 참 그 유대민족의 조상들이 요셉을 앞세워서 야곱의 12아들과 70가족이 참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참 요셉이가 총리 대신이 된 연고로 애굽에서 좋은 대접을 받았지만 나중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들이 즉위해서 그만 이 민족이 종으로 화하고 말았습니다. 애굽 고역을 겪게 된 것은 이미 전에 아브라함 로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후손이 그런 고역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400년쯤 지나서 처음에 400년쯤 지나서 결국은 유대민족의 수는 얼마만큼 번성을 했냐 같으면 나중에 숫곳에 와서 인원 점검을 했을 때에 칼을 들고 적군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가 60만 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약 60만 명. 그러니까 그 부인들과 노인들, 아기들까지 합하면 200만 군중이 이동을 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런데 여기서 이제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차려 세웠습니다. 모세를 차려 세웠는데 모세거나 누구거나 간에 여태까지 말씀을 드린 대로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복귀 섭리하시는데 그 원칙은 하나입니다.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그 틀을 닦는 것이 복귀 섭리의 일관된 원칙이었음을 아벨 때 아담 가정이나 노아 가정이나 아브라함 때나 야곱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어떻게 닦여지느냐 할 것 같으면은 그 기대는 언제라도 믿음의 기대가 있고 믿음의 기대, 그 다음에 실체 기대, 이 두 기대를 닦은 터전 위에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룩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타락한 인간은 메시아 없으면은 구원받을 길도 없고 살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 복귀 역사의 중심은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제2 아담이시고 또 그 아담 타락 직전 기준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터가 없고는 못 오십니다.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터가 뭐냐면은 첫째는 믿음의 기대요, 둘째는 실체 기대였다 하는 것을 전에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믿음의 기대는 그 속에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 있는 중심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 이브가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 대신해서 대신에 이 믿음의 기대를 세울 중심 인물이 필요하고 그 중심 인물이 그냥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조건물을 제시해야 됩니다. 재물을 주로 바쳤왔죠. 여태까지는. 그리고 이 조건물을 어느 기간 동안 세워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는 뒤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체 기대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이 믿음의 기대가 세워진 터전 위에 횡적인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믿음의 인물과의 종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실체 기대는 하나님과 중심 인물이 관계 맺은 것을 이게 횡적으로 천사와의 사이에서, 만물과의 사이에서 관계를 해결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실체 기대는, 전에도 늘 말씀을 드린 바대로 그 실체 기대는 그 중심 인물이 확정이 되고, 아벨적인 인물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아벨과 가인의 관계로서 어떻게 하면은 가인적인 존재가 아벨적인 존재를 굴복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천사가 아담을 거역했던 것을 반대로 탕감하느냐, 그것으로서 인간이 조건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을 그대로 모세로정 때도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로정을 결과적으로 설명을 드린다 할 것 같으면, 여기 지금 그들이 들어갔던 여리고성이 이 마지막 목표지였는데, 이 여리고성으로부터 람셋이나 숙고까지의 거리를 따준다면 알기 쉬운 표현으로 서울부터 대전만 한 거리가 됩니다. 서울부터 대전만 한 거리고, 그건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소위 유명한 블레셋 고등길이라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직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서울 대전 간에 직행할 수 있는 거리를 비록 200만 명이라는 대군중이 이동한다 하더라도 그 길은 결국은 21일 로정이라고 저희들은 원리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본보기 로정으로서 보여준 대로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21수 2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야곱 노정을 중심 삼고 볼 때 모세를 중심 삼은 이스라엘 민족은 21일 만에 여기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40년이 더 걸려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인간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그 결과적으로 봐서 3차에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과 원칙을 생각하면서 제1차 민족적인 가나안 복귀 로정, 민족 전체가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그 로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륜하신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중심 인물은 이거는 모세입니다. 1차 로정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어떤 모세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 애굽에서 유대민족이 고역을 받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애굽 민족은 그렇게 정권을 잡고 있고 강한 민족이지만은 손이 번성을 안 해요. 자손이 번성을 안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손이 번창을 하는지 애굽 민족이 법을 가지고 제한을 했습니다. 이대로 놔두다가는 이 민족이 너무 강성해지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강물에 띄어보내는 그런 법령을 제정해서 종 생활을 하고 어려움 생활을 했던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모세를 태어나고 하나님의 계시도 있었겠지만서도 그 모세를 참 숨어서 키우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일강에 띄우면서 그 누이 동생을 망보게 해서, 그때 마침 하나님의 역사로 바로 궁중의 공주,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모욕 나왔다가 그 아기를 발견하고 모세를 보고 아기 없는 공주가 자기 아들로서 키우기를 결정하고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때 망보고 있던 누이를 시켜가지고 모세 어머니를 유모로 추천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은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만 유모라는 입장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입장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물이 어떤 입장이냐 하면은요, 이 모세는 벌써 모세로정에 들어와서 모세로정 전체에서 특이한 것이, 여태까지 야곱 노정이나 아브라함 노정이나 노아 때나 아담 때보다도 다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은, 첫째는 이미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다 세웠어요. 역사적으로 승리의 기대를 야곱이 완전히 승리의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그 승리의 기대 위에 모세가 서 있어서 모세가 세우는 믿음의 기대는 간단하게 세울 수 있는 조건이 있게 됩니다. 둘째로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모의자로서 세웠습니다.
하나님 대신, 보통 선지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그러기 전에 하나님 대신자요 모의자로, 예수님이 걸어가실 모의자로 세웠기 때문에 모세가 세우는 믿음의 기도는 대단히 간단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건물은 언제라도, 그때는 제사를 바쳤습니다. 비둘기를 바치기도 하고 양을 바치기도 하고 이렇게 바쳤는데, 모세 때는 뭐냐면은 40수 사탄 분별 조건만 세우면은, 40수 사탄 분별 기대만 세우면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40수는 여러분 노아 가정 때부터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바로 사탄을 분립하는 원리적인 수입니다. 성리적인 기대 위에 서 있던 모세는 40수 분별 기대만 세우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세우냐 하면은, 바로 궁중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40수 분별 기대를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공주의 아들이라는 입장에서 모세는 어려움이 없이 바로 궁중에서 자랐습니다. 자기 민족이 고통스럽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만일에 모세가 궁중에서 호화로운 생활과 평범한 생활에 만족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를 중심 삼고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 생명의 위협을 각오하고 모세에게 천민사상을 교육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 경륜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린 모세가 유모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요. 이야기를 유대민족의 처참한 생활상을 들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세가 자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유대민족인데 이 공주의 아들이라는 입장에 내가 여기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도 있습니다마는 잠시 죄악과 더불어 낙을 누리기보다는 선민 동족과 더불어 고난받기를 원했던 것이 모세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호화로운 환경 가운데서 모세는 벌써 1000명을 따라 나설 것을 결심을 했기 때문에 40수 사탄 분별수를 참으로 조건을 잘 세운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도자가 되는 모세가 모세 혼자만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 인물인 모세가 있으면 이 모세가 민족의 그저 형제가 아닙니다. 가정적인 단위는 이미 야곱 가정 때 끝났어요. 가정적인. 모세 때는 벌써 민족이 단위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따라가야 될 민족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인데, 선민인데, 이 선민이 모세를 따라야 돼. 선민은 가인의 입장이고 모세는 아벨의 입장입니다. 아벨의 입장이에요. 아담 가정에서 보면은 아벨은 아버지 대신해서, 아담 대신해서 조건도 세우고 동생 차자의 입장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로 모세는 하나님 대신한 입장도 되고 차자 아벨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이 모세를 따라가고 절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조건을 모세가 선민 앞에 세운 것이 뭐냐면, 하루는 40년 지나서 길거리에 나가니까 통상 있는 일입니다만은 이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때리고 피를 내게 하고 발길을 차고 몹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얼마만큼 의무심이 났느냐면 자기가 칼을 뽑아가지고 핍박하는 애굽인을 쳐 죽일 만큼 화가 났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모세가 바로 궁중 생활에 만족을 했다면 왜 그걸 죽이겠습니까? 자기 생명의 모험을 무릅쓰고. 그거는 뭐냐 하면은 유대 민족에게 내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있지만은 너희들도 어렴풋이 소문 들어 아는 바대로 나는 너희와 같은 형제고 내가 이 애굽인을 쳐 죽일 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 따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그것을 구경했던 유대인들이 그 이튿날 모세가 나가서 다시금 유대인끼리 싸움하는 것을 보고 말렸습니다. 너희들이 이방에 와서 이렇게 종살이 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또 싸우느냐? 뜯어말기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이놈아, 너는 어제는 너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만 오늘 또 우리를 네가 죽이려고 그러냐? 누가 너들을 우리의 재판관을 삼았더냐? 가라. 그 속에 벌써 애굽인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제 죽였던 살인자가 모세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에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 민족이 모세를 거역해버렸습니다.
만일에 이 1차 로정을 중심 삼고 유대민족이 모세와 완전 일체가 되었더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람세스로부터 자기들이 모여 살던 중심지인 람세스로부터 바로 여리고 그 가나안 땅까지 직행길을 가자 그러면 21일 만에 가는 거고, 누구보다도 그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인 연고로 누구보다도 유리한 입장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비밀 준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비밀리 그 신호를 주기도 좋고 인도하기에 적격이야. 그러는데 그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너희들 블레셋 고든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블레셋 고든 길로 가다가 블레셋 족속이 이거 강한 족속인데 블레셋 족속이 전쟁을 일으키고 너희들과 대결할 때 전쟁이 겁이 나서 애굽 땅으로 돌아올까 싶어서 걱정이 나서 내가 이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돌아가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의 믿음만 철저하게 돼가지고 모세와 하나가 되었더라면 바로 21일 코스를 가기를 바랐던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러는데 유대민족이 불행하게도 모세를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중심 삼은 제1차 민족 가나안 복귀 로정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의 민족 가나안 복귀 로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 2차 로정은 어떻게 되냐? 역시 중심 인물은 모세죠. 그 모세가 결국은 바로가 모세를 잡아오라고 명을 내렸기 때문에 모세가 거기서 더 살지를 못하고 도망을 가서,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보냅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으로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40수입니다. 40수 사탄 분멸기래. 바로 궁중 40수를 사탄 침범으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 40년을 수고를 해서 이제 모세가 정성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하루는 모세가 양을 모이고 있는데 나무 뜰기 밑에 불빛이 나서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음성이 있어서, 모세야, 이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민족이 이방의 객이 돼서 종살이하고 울부짖는 것을 내가 다 들었는데 이제 너는 돌아가서 그 민족을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모세가 옛날 자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싸움 뛰어 말겨주는데도 거역을 했는데 난데없이 이제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무엇으로 알게 하겠습니까? 그때 받았던 권능이 유명한 3권능과 10재앙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도와주고 말씀 대신자 세워주고,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걸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여러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가거라. 이래서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가 다시금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임금을 만납니다. 그 임금 많이 아는 사람 아닙니까? 옛날에 자기가 쫓겨날 때 그 임금은 아니고 자기와 고종과 관계에서 살던 그 사람이 임금이 되었지만서도 나아가지고는 그때는 고종이 아니라 당당하게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우리 민족은 본래 너희들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때 바로가 강팍하고 그 말을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낸 기적이 유명한 열재앙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10번이나 강팍하게 해서 안 놓아주겠다고 기를 쓰게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기적으로 눌러서 열재앙 이후에 10번 강팍하게 해서 해방을 받아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한꺼번에 바로를 굴복시키도 될 텐데 10번이나 강팍하게 했느냐? 이거 다 하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말이죠, 애굽과 이스라엘 땅이 서울 대전 거리밖에 안 되고, 그 당시에 애굽 민족은 세계를 제패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큰 강대국인데 미련을 두지 않도록 완전히 잘라버려야 되지. 요 서울 대전 거리니까 또 언제 침범해서 썰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대결해봐도 아하, 이 민족의 배후는 하나님이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신보다도 강하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다시 이 민족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갖게 하기 위해서 10번 동안 강팍해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일면으로는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 모르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모세가 기적을 행사하는 하나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 종살이 하면서 형편없이 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니까 좋기는 좋은데 얼마나 믿고 따라 나설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지양을 날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권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은 우리 편 사람이다. 야, 우리 원수인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냥 애굽 민족을 쳐 죽이고 신난다. 그뿐만 아니라 저 사람 따라가면 수지 맞겠다. 이런 걸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마음이 너무나도 교활하고 너무나도 믿음이 적어서 정말 그런 확신을 주지 않고서는 따라가지 않는 것이 믿음의 길이니까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모세가 유대 민족을 앞에 이제 참 민족의 지도자 아벨로서 세워지게 되고 이스라엘 선민이 그제서 모세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람세스에서 수콧까지 오는데 3일 노정을 하도 허락을 안 해주니까 우리 3일 거리만큼 가가지고 선산들을 향해서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을 향해서 크게 민족적인 제사를 지내고 오겠다 하고 나와가지고 3일 거리만큼 나왔다가 그 길로 그저 도망가게 됩니다. 뭐 기적의 연속이죠. 기적의 연속이죠. 이게 이제 2차 승리로정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냐면은 이 숫곳에서부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보지도 않고 종살이만 하던 그들이 어디가 길인지 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기둥 구름기둥만 따라가면 되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왔는데 여기 홍해가에 오니까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해서 지팡이로서 때려서 이 물이 갈라집니다. 물은 바로 죄악을 상징하고 고통과 죄악 세계를 상징합니다. 지팡이는 바로 대신 의지하고 그 다음에 길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 불의를 치는 무기니까 지팡이는 곧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 때문에 세상의 죄악과 고통의 이 현실 세계가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와서 이 시내 광야에 와가지고는 물이 없을 때, 여기 지금 형편없는 사막땅 아닙니까? 그래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고 아말렉 족속이 달겨질 때는 싸움을 해서 이기게 하고 참 완전히 100%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쭉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냐 같으면 역사적으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민족, 하나님을 불신할 소질을 밖에 다분히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고 물을 내게 하고 은사를 줘서 먹이는데도 심심하면은 모세 어디 갔느냐?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수박도 먹고 맛있는 과일도 먹고 고기도 먹을 텐데 광야까지 끄집어내서 가나안이 언제냐? 우리가 언제 편안할 거냐? 이렇게 거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자, 애굽으로부터 나온 유대 민족은 다시는 애굽으로 못 돌아갑니다. 애굽은 지옥 상징이고 가나안은 천국 상징인데 죄악 세계로부터 출발해서 천국을 가는 신앙의 길에서는 후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가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가기는 가야 되는데 자꾸 민족이 이렇게 불신하고 겹길로 가니까 끝까지 민족이 불신하고 나중에 모세마저 불신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로정에서 이 2차 로정 속에서 하나님은 석판과 성막의 이상을 주셔서 섭리를 하십니다. 석판과 성막의 이상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기록한 것을 받았던 석판인데, 그 석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구상의 인류가 가장 처음으로 받았던 내용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의 본체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본체인 그리스도 상징이 됩니다. 석판은. 예. 성막도 유대민족이 이동하면서 광야에서 메고 다니면서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이동 메시아입니다. 석판과 성막은 이동 메시아입니다. 성막 속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언약궤, 법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이 두 석판이 있지 않습니까? 두 석판은 예수님과 성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성신을 상징하죠. 그래서 석판과 성막을 그 민족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동 메시아, 상징적인 메시아를 모셨다. 심지어 누구라도, 모세까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더라도 유대민족 가운데 그 어떤 한 사람이라도 대표자가 이 이동 메시아, 상징적인 메시아를 잘 모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유대민족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징 메시아로서 석판과 성막 이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모름지기 그냥 올 수가 없고 메시아 기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아 기대가 필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상징적인 메시아인 석판도 그냥 받을 수 없습니다. 성리적인 기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40일 분별 기대입니다. 그래서 이 석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상징적인 메시아인 석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조건을 세운 것이, 그게 뭐냐면 1차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상징적인 메시아인 석판을 받기 위한 지도자 모세가 세워야 될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다 세우고 나면은 모세를 유대민족이 따라가야 되는데, 40일 동안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금식기도 하고 석판을 받아서 내려오니까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란 놈이 어디 갔느냐,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어내놓고 자기 혼자 하늘나라 올라가는 모양이다. 이놈 어디 갔느냐, 우리를 인도할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앞장 세워서 애굽으로 도록하자고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슴을 지극히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태까지도 어느 한 날 기적 없이 온 날이 없습니다만은, 특별히 바로 모세 없는 틈에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그들을 정성 들이게 하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인도해 가는데, 6일 동안 시내산을 구름 서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7일 때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모세가 산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유대 백성에게 모세는 지금 나와 같이 있다. 중요한 섭리적인 뜻이 있어서 나와 같이 있다. 바로 그 목적으로 지금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일을 못 참아서 완전히 믿음을 잊어버렸으니까 기대가 없고, 그 40일 사탄 분별 기대를 한 상징적인 메시아인 석판을 받을 터가 없고 선민이 전부 다 불신해버렸기 때문에 모세가 석판을 던져서 깨뜨린 것입니다. 이거는 참으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석판은 간단한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그것은 예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유대민족이 불신할 때 석판을 깨뜨려서 던져서 깨뜨렸다는 말은 장차 오실 주님도 불신하게 될 때에 석판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 자신도 깨트러질 수 있다는 십자가의 먼 원인이 여기에서 생기게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잊어버린 것을 세워야 되니까 모세가 2차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2차 40일 분별 기대를 세웠죠, 모세가.
그래가지고 선민을 다시금 격려를 해서 꼼짝없이 그냥 금송아지를 갈아서 먹이고 해서 회개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받은 것이 석판입니다. 구약시대 때 십계명의 근원이 이렇게 해서 되어졌습니다. 십계명의 근원이. 네. 그러니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유대민족의 명실상부한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고 상징적인 메시아인 성막입니다. 언제나 언약궤 메고 다니고 석판 모시고 이동해서 가고 나면 자기들 천막 짓기 전에 먼저 성막 지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 천막 짓고 이렇게 했거든요. 언제라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벌써 민족에게 이동 메시아가 와 있었다. 이동 성전이 있었고 참 상징적인 메시아가 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40일 1차 조건을 세우고 2차 조건을 세운 터전 위에 석판 성막 이상인 상징적인 메시아를 모시고 다니지만은 민족이 겉으로는 모시는 척하지만 속마음이 또 가다가는 목이 마르면 또 야단하고 과일 먹고 싶으면 또 야단하고 고기 먹고 싶으면 또 야단하고 그렇게 모세를 불신하는 연속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여태까지 불신했던 것을 마지막 믿음으로 조건을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은 천국 상징이라 그랬죠. 천국에는 불신의 무리는 못 갑니다.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유대민족이 쭉 돌아서 가데스바니아에 왔습니다. 여기까지 와가 여기서 시내산 이후에는 성막을 중심 삼고 이동 성전 상징적인 메시아를 모시고 여기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가나안 땅의 경계입니다. 곧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는.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 만에 왔느냐면 18개월 걸려서 왔습니다. 18개월. 그건 이제 뭡니까? 본래 블레셋 고등기를 통해서 21일 만에 가고자 했던 1차 계획이 틀어졌을 때에 2차 계획으로 하나님은 기적과 역사로서 광야를 돌게 해서 21개월 만에 들어가실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18개월 여기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했냐 할 것 같으면은 유대 민족이 여태까지 불신했던 것을 탕감하기 위해서 12지파장이 유대 민족 12지파 있지 않습니까? 민족 대표죠. 민족 대표 12명이 40일 정탐을 갔습니다. 유대 땅에, 가나안 땅에. 이제 가가지고 갔다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이 40일 이게 바로 여태까지 이 성막 이상을 중심 삼고 불신해서 깨트리고 받아들였지만서도 그 후에 또 불신하고 했던 걸 마지막으로 완성적으로 이거를 승리, 믿음의 조건을 세워가지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40일 정탐하고 한 다음에 그 정탐 보고는 하나님을 깜짝 놀래게 만들었습니다. 정탐 보고는 하나님을 깜짝 놀래게 만들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0지파장은 전부 다 갔다 와서 다리를 뻗고 통곡을 했습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여리고 성은 튼튼하고 백성들은 강하고 체격도 우리보다도 크고 무기도 많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더라도 그들하고 비교하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더라 그랬어. 두 지파장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자.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면 능치 못할 것이 없지 않겠느냐. 바로 하나님은 12지파장이 그런 말을 하기를 바랐고 최소라도 과반수가 그렇게 나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민족은 결국은 불신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래서 그 정탐 보고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벌을 내렸습니다. 유대민족에게. 어떻게 내리냐면 너희들이 나를 불신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1세 어른들은 불신의 족속이고 불신의 대표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어야 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제부터 불신한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벌을 받았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곡에 가면서
자연에 사용되지요. 1세 불신했던 1세는 다 광야에서 독수리밥이 되도록 죽어라. 2세가 믿음을 세워서 다시 들어가야 될 것이라. 그래서 광야 표류 40년이라는 놀랍고 엄청난 벌을 내렸습니다. 벌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유대민족 광야 표류 40년입니다. 그 광야 표류가 바로 어디냐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돌고비하면서 이 황량한 벌판에 바람이 싱싱 부는 고원지대를 40년을 유리고개하면서 돌아서 40년 만에 이곳에 다시 옵니다. 이곳에. 그래서 그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나왔던 어른들 1세 60만 명은 여기서 다 죽고 오직 3사람 남았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불신했던 족속 다 죽였어요. 여기 왔습니다. 여기. 그래서 2차로 하나님이 2차로 모세를 중심 삼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려고 하던 민족적인 가나안 복귀 로정은 결국은 21개월을 계획했는데 안 됐죠. 보십시오. 18개월 만에 돌아와가지고 40일 정탐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19개월 반쯤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비해서 쳐들어가면은 21개월 코스인데 그만 안 돼 버려서 마지막 전체가 다 불신되기 때문에 이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상징적인 메시아인 성막을 앞세워서 3차로 민족적인 가나안 복귀 로정을 이루려고 계획하십니다. 그것도 역시 그 3차도 역시 믿음의 중심 인물은 우선 모세입니다. 모세가 중심 인물이 되어서 그 모세가 40수 사탄 분별수는 뭐냐? 광야 유리 고객하는 40년을 보냈습니다. 분별 기대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세가 믿음의 조건을 세우고 승리한 모세를 선민이 2세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 않는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모세가 남은 1세를 대표한 모세인 연고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건을 세워야 되는데 40수 기대 위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출발 기대 조건을 세워야 돼요. 승리적인 조건을.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반석 샘물 관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에 유대 민족이 목이 마르다고 야단 법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에 르비딤에서 이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먹었던 경험이 있던 연고로 물을 내어 먹이기 위해서 그저 민족이 반대하고 언제나 사사건건해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서도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먹었는데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머리바 물가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보도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여호수아에게 인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성경의 한 미해결의 사건으로 미해결의 구절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이하에 민수기 20장에 이 기록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요.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편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더니만은 모세야 너는 이제 오늘 네가 너 열조에게 돌아가야 된다. 네가 나와 더불어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너는 여기서 죽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 3장 25절에 통사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내가 요단강을 건너고 들어가서 그토록 내 생애를 걸어놓고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저기에 레바논 땅에 팔이라도 한번 붙이고 죽게 하소서 하고 애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간구하지 말아라. 내 마음이 괴롭다. 더 이상 간청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3장에 보면은 그냥 미사 여구를 섞어서 하나님을 송영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제발 저 요단강을 건너서 레바논 땅에 팔이라도 한번 붙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통사정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무리바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못 하겠다. 그게 바로 반석 이타에서 샘물을 낸 그 사건입니다. 왜 그게 그 엄청난 죄가 됐느냐? 사실은 모세는 거기서 죽고 여호수아가 그때부터 모세를 대신해서 계대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무슨 실수냐?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 궁중에 40년의 영화를 벌였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을 고난과 안타까움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면서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고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불신하는 민족을 이끌고 200만 대중을 이끌고 광야에서 그토록 고생하고 처절하게 어려움을 겪었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어지간만 하면 정말 그 땅에 바람은 붙여보고 가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반석을 거기서만 친 게 아니라 전에도 반석을 쳤어요, 모세가. 그러면 전에하고 지금이 뭐가 다르냐? 전에는 반석을 1타했는데 한 번 쳐서 물을 냈는데 이제는 2타를 했어. 1타하고 2타고 뭐냐? 그래서 우리는 반석의 그 선미적인 의미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반석이 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그리스도를 흰 돌에다가 상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은 곧 바로 그리스도 상징인데 그리스도는 제2아담이고 제1아담 상징입니다. 반석은 본래 생명수를 반석을 상징하는 것이 본래 아담이고 아담은 본래 생명수를 낼 수 있는 산아담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사탄이가 타락을 시켰어. 어떻게 시키냐면은 사탄이 편해서 아담을 타락시켰어. 침범을 했어. 타락을 시켜서 그 아담이 타락을 하고 보니까 어떤 아담이 됐느냐 하면은 아담은 아담인데 생명수를 낼 수 없는 타락한 아담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샘물이 나오는 반석은 생명수를 낼 수 있는 반석은 본래 이거는 아담 상징인데 물이 안 나오는 반석은 타락한 아담 상징이란 말이에요. 타락한 아담 상징입니다. 타락한 아담 상징이 이게 바로 반석은 반석인데 무슨 반석이냐면은 그 반석은 물이 안 나오는 물이 나오기 전에 반석은 타락한 아담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감복귀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 편에서 물이 안 나오는 반석을 일타합니다. 칩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는 반석으로 돌아갔다. 그거는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을 복귀한 아담으로 다시 회복시킨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일타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석판은 메시아 상징이라 그랬죠. 석판의 뿌리가 반석입니다. 반석인데 그 반석을 일타하면 돼요. 그런데 모세가 민족이 하도 반대하고 몸부림을 치니까 화도 나기도 났지만서도 내적으로 속에 불신과 그 혈기를 갖고서 에이
이놈들 하면서 반석을 치고 또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쳤다는 건 뭡니까? 한 번 쳐서 물이 나오는 반석으로 복귀된 것을 또 쳤으니까 내려온단 말이에요. 원망과 혈기가 동기돼서 쳤으니까 쉽게 말해서 도리아물이 타불이 되었단 말이에요. 도리아물.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복귀된 반석인 예수님을 유대민족이 불신하면 또 칠 수 있는 조건도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석판을 깼을 때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데 반석을 두 번 치니까 왜 용서를 안 해주시느냐? 석판은 결과요, 반석은 뿌리입니다. 반석은 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석은 뿌리를 건드려버리기 때문에 모세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 되고 만 것입니다. 되고 만 것입니다. 이래서 반석이 타는 결정적인 모세의 과오가 되었고, 그런 결정적인 과오를 범하는 모세는 비록 불신의 민족과 더불어 고난의 노정을 걸었다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이래서 3차 로정은 반석 이타로 말미암아 믿음의 중심 인물이 모세가 되지 못하고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영적으로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던 그 가나안 땅을 영적으로 들어간 거. 누구하고? 광야에서 쓰러졌던 죽었던 1세들하고 영적으로만 소망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은 영육 아울러서는 어떻게 했느냐? 누구가 영육 아울러서 들어갔느냐? 그것은 바로 영육 아울런 모세 대신한 입장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지파장의 하나였는데 가나안 복지를 들어갔을 때에 믿음으로 아무리 그들이 성이 튼튼하고 무기가 많고 신장이 장대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면 될 거라. 그런 그 하나님을 믿었던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이래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영육 아울러 그 모세와 일체가 된 선민 1세는 다 죽고 2세와 더불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야기는 아주 재미납니다. 여기에 여리고성에 왔을 때 와가지고 이것을 준비를 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를 절대적으로 믿고 들어가지 2세가 그냥 사기 충신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강을 건너고 나중에 들어가는 전부 다가 4만 명의 정예 군대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장들이 거기에서 7명이 7나발을 갖고 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가 중심이 돼가지고 성막과 석판을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전 대군이 따라가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은 벌써 이미 여기까지 오는데 유대민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대적이 없다는 걸 압니다. 알고서 성문을 아주 굳게 닫고 열고 나와서 싸울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싸울 생각을 안 할 때에 거기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돕니다. 전체가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그만둡니다.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7나발을 불고 백성들 전체가 소리가 떠나다시피 성문이 무너지라고 소리를 지를 때 그 하나님의 함성에 의해서 성이 무너져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보십시오. 애굽에서 그토록 고역 생활을 하고 고생하던 그 사람들이 21일 만에 들어가야 될 것을 40년 광야 유리고객을 하고 다 죽고 후세가 믿음과 그 아벨적인 사람을 앞세워서 1차적으로 일치 단결돼서 2세가 들어가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때부터 이제 유대민족의 가나안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로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모세를 중심 삼고 영적으로 들어갔던 로정이고 둘째로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영육 아울러 후대와 더불어 들어갔던 로정이 있게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교훈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